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로운 한 날을 아버지의 집에서 맞이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심령에 임마누엘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천래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창조주의 말씀으로, 통치자의 말씀으로 잘 듣고 아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설치 이제 안치를 하고 나서 다윗 왕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본문이 이제 역대상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금요일의 본문이었던 36절까지가 감사 찬양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과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 찬양의 시를 기도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찬양이라고도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었고 알았고, 다른 모든 신은 헛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신을, 헛것인 신들을 섬기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신은 헛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 창조주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시면 그 창조주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리고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는 여기 말씀, 오늘 역대상 16장의 말씀은 제물을 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공수로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욕심쟁이야, 뭐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은, 하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다. 바로 나를 위해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다. 아멘? 여러분, 국민이 세금을 안 내잖아요? 나라가 운영이 안 돼요. 성도들이 헌금을 안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왜 그게 나를 위해서지? 내가 돈을 내는데 왜 그게 나를 위해서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없어져요. 교회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푸른나무 교회가 없다, 본머스에 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어느 때 공동체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집에 먼저 내 창고에 양식이 있게 해라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그 양식을 먹어요? 하나님이 뭐 이 세상에서 거룩하시고 구별된 저 영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재물을 써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냐? 이 교회가 존재해야 우리가 복을 받기 때문에. 아멘. 이 교회가 존재해야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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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36절에서 그러니까 다윗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은가 봐. 36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다윗의 감사 찬양 시를 듣던 모든 백성이 그 감사 찬양의 고백을 듣고 아멘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대사관이 철수하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영국 대사관이 없잖아요. 우리 뭐 하러 프랑스까지 가야 돼요. 독일로 가야 돼요. 얼마나 불편한 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교회가 내 주변에 있다.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 교회 사회 나가면 뭐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은 게 좋아요? 술집이 너무 많은 게 좋아요? 홍등가가 많은 게 좋아요? 교회가 물론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건 안 되지만 정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내 주변에 있다. 그건 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 공수로 보이지 말아야 되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 세 가지를 다윗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가 믿고 있는 여호와가 유일신인 동시에 창조주인 동시에 통치자이심을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알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이 그런 분이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 분이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다. 자, 33절을 보시면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줄고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심판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때요? 네거티브로 들려요? 포지티브로 들려요? 일반적으로는 심판의 날 하면은 좀 네거티브적인 느낌으로 뉘앙스로 다가올 때가 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의 심판의 날은 즐거움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도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신다는데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래요. 즐거이 노래하래. 왜? 심판의 날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심판을 해주셔야 그때서야 구별되고 영원한 천국에 멸류관을 받고 결산하는 날이니까. 결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장님들은 직원들 월급 결산하는 날 어때요? 그날이 다가오면 부담스럽지. 장사가 안 됐으면, 내가 없으면 직원들 돈을 주기가 힘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걱정이 없는 분이에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때? 직원들 월급 날 줄 때에 예를 들면 장사가 잘 됐어. 그래서 그 줄 돈이 충분해. 그러면 기분이 좋고, 없어. 그러면 그날이 다가오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고 좀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 심판의 날은 말이 심판의 날이지, 그 날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인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제가 늘 비유하듯이 시험을 잘 준비해 왔던 학생은 시험 보는 날을 즐거워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빨리 시험 봤으면 좋겠다.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단어를 다 외웠기 때문에 이거를 해서 다 맞춰서 내가 이거를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시험 보는 날이 기다려지고 즐거워. 어떤 학창 시절의 추억들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네. 우리 신영주 집사님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그때 내가 요번 시험을 봐야 내가 장학금을 받는데 막 이러면서, 이 밑에 있던 사람들은 못 느끼는 거야.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고 다닌 사람들, 이 부류는 그날이 기다려져. 빨리 중간고사 봤으면, 빨리 테스트를 봤으면, 이런 기분이 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심판의 날이 즐거움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교수님 다음 주에 보면 안 돼요. 막 여기저기서 탄식이. 야, 오늘 시험 보기로 했지. 그러면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네 하고 이렇게 기뻐. 빨리 시험지를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저 뒤에 앉은 사람들은 오늘이야? 막 쑥덕덕거리는. 교수님 다음에 보면 안 돼요. 막 이래. 저는 양쪽을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뒤에도 앉아보고 탄식하던 입장에서 빨리 봤으면 좋겠다. 아마 재수없다 그랬을 거야. 후배들이. 교수님이 잊어버리거든. 야, 다음 주에 시험 본다 그래놓고 다음 주가 됐는데 잊어버려. 그럼 여기 맨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손 들고 교수님 오늘 시험 보기로 하셨는데요. 신영주 집사님 어때요? 그런 친구들 보면. 왜? 시험 보기로 한 거를 가르쳐 드리는 건데. 그런데도 좀 재수 없었겠지. 제가 그때 이제 학번이 복학생이니까. 되돌아보면 준비가 된 사람은 빨리 봤으면 좋겠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야. 준비가 된 사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지. 똑같아요. 심판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거다. 근데 지금 다윗은 즐거움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36절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여러분, 내가 20년 동안 지금 이 교회에서 늘 얘기하지만 아멘 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 천국의 그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이렇게 감사 찬양을 다 드린 다윗이 이제 성전에서의 그 성소, 성전은 없었죠. 성막의 성소, 지성소, 이 한마디로 그 당시 텐트였으니까 천막, 이거를 담당할 담당자들을 선정하고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소가 옮겨진 거고, 쉽게 말하면 교회가 옮겨진 건데, 그 교회를 관리하고 담당할 사람들을 선택하고 배치한 것으로 언약궤의 안치식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 항상 날마다 앞에 섬기게 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했다. 그 일은 그 예배와 제사 의식뿐만 아니라 그날 그날에 해야 할 일들을 빠짐없이 계속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예배와 제사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날 그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누구는 여기에 배치하고 누구는 문지기로 배치하고 누구는 성막 앞에 모시게 하고 누구는 찬양대를 세우고 나팔과 재금들과 찬송하는 악기로 크게 소리를 내게 하고, 이 얘기가 지금 누구는 어디에, 누구는 여기에, 누구는 찬양대, 누구는 찬양팀에, 누구는 뭐 PPT 넘기는 사람에, 누구는 안내자에, 누구는 주방봉사에, 누구는 주차 요원에, 이런 거를 다 배치했다는. 오늘날 예배 때도 그렇죠. 한 번에 예배가 드려지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숨어 있어요. 한마음교회 가보시니까 어때요? 그 영상 하나가 돌아가려면 2층에 올라가 봤지만 그 조그만 콘솔이라 그래요. 컨트롤 타워. 거기서 모든 음향과 조명과 뭐 마이크 소리와 모든 걸 컨트롤해요. 악기 소리 하나하나를 컨트롤하고, 그걸 콘솔, 그 음향 담당을 거의 방송국 수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자의 위치에서 있을 때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한 거죠, 다윗이. 그 당시에 배치를 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당연히 봐야 될 거는 40절.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 감사 기도하면서 침대에 누워서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는 용어로는 상번제예요. 상번제. 번제가 항상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항상 예배,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어야 된다. 아멘. 그게 크리스찬의 성도예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던 구약시대처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내고, 그래서 새벽 예배와 어느 교회들의 부흥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김포에 있는 제 선배 목사님 이번에 오래간만에 가서 뵙고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우리 교단 전체로 봐서도 좀 부흥하신, 또 하고 있는 그런 교회. 2개의 성전을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성전이 2개야. 김포라는 곳하고 저기 다른 곳하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부흥하신 이 스토리 중에 다른 게 없어. 얘기 들어보니까 요 코로나 오면서 스톱이 됐대. 개척하고 15년을 매일 저녁 8시에 예배를 드려요. 에브리데이.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당연한 거고 기본에 다 하잖아. 한국교회는 다 한단 말이야. 새벽 예배.
요즘 근데 새벽 예배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새벽 예배를 다 해 한국 교회에서는. 영국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면 아마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야. 새벽 예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새벽 예배가 아니라 매일 저녁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번제예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가 있는 거지. 에브리데이. 그걸 하셨대. 그래서 야, 다른 게 없구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 그럼 그거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15년을 그렇게 하고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두란노 교회 목사님의 짧은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런던 수부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그렇게 지금 부흥한 게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20몇 년 전에 성도 몇 명 없을 때 새벽 예배는 기본이었고 매일 저녁에 기도회를 했대요. 저녁 8시에 매일 몇 명이 오건. 근데 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자주 모이는 거지. 예배들이. 근데 망하는 교회는 모이기를 패해. 이것도 있었다가 없애고 원래 있었던 예배도 없애지고 말세는 모이기를 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의 반대는 매일 이 영적인 그룹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안 모이고 어디로 모여? 술집에 모이고 이상한 데 가서 모이고 이상한 데 가서 모여있고. 요번에 우리 프랑크푸르트 갔던 분들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그게 가장 프랑크푸르트의 센트럴 스테이션, 레일웨이 스테이션 중앙역이라고 하는 곳에 요쪽은 어둠이고 그 반대편은 갤러리 백화점 있는 데는 딴세상이에요. 이쪽은 밤에는 낮에도 잘 못 다닐 정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독일 전체에서도 유명한 지역이었대. 밤에 이제 집회 끝나고 호텔을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 잡고, 와, 저도 조금 거의 마약과 동성애자들과 한국의 밤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죠. 그게 바로 요쪽은 완전히 어둠이야. 요쪽은 완전히 또 빛이야. 이런 느낌에 들 정도로 사람들이 무서움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막 약에 취하고, 눈빛도 달라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모이기 늘 단순히 생각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저쪽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근데 이쪽으로 오니까 그럼 저기로부터는 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느냐? 하나님 쪽으로 가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에는 말세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점점 패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패하는 거가 여기도 지금 예배가 막 없어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도 1년에 몇 개월씩 여기서 모임 자체가 없어졌어. 예배 자체가 없어졌어. 그러다가 교회가 이제 통째로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은 상번제를 드리게 했고,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예배가, 여러분 예배는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중심이죠. 근데 오늘날의 예배가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편리대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뭐 시간 이런 거는 그렇게 본질이 아니라고 봐져야죠. 근데 본질적인 요소들도 바뀌고 있어요. 예배 시간을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뭐 조정해서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요구를 하는 거죠.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뽑혀서 갈 때 교회 측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실 때 주일 예배 설교는 20분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조건으로 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막 20분이 넘어가면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가 이번 주에 10분이 더 오버가 됐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본질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이번 주에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본질이에요. 거기까지 왔다니까요. 한국교회가. 영국교회는 분위기를 모르겠어요. 제가 영국교회는 혹시 예배가 뭐 목사님이 길게 하거나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나요? 또는 설교의 주제를 갖고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의견 제시를 하거나 컴플레인을 아니더라도 헌금 설교를 왜 11조 강조를 왜 이렇게 하시나요? 11조 자체를 얘기 안 하나요? 영국교회? 11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고 하라고. 없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거예요. 들어봤어요? 영국교회 설교 때? 영국교회 목사님한테? 공적인 설교 시간에? 그걸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영국교회가. 가르칠 걸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도록 다윗은 명령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돼서는 안 돼. 근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네 인생의 중심은 너야. 네 인생은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네 인생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욜로.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집에 있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영국 시민이 되겠다고 할 때 여러분 선서하신 분들 기억 안 날지 모르겠지만요. 사인한 거 그거 뭔 줄 알아요? 영국 여왕과, 요즘은 킹이겠지, 바뀌었겠지 문장이, 영국 여왕과 영국이라는 나라에 내가 충성할 거다, 신의를 지킬 거다, 그거 선서하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시민이 되지를 못해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요즘 많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고라자손이라든지 아간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은 야, 그 다 탈취한 거 다 버리든지 다 여호와께 일단은 바쳐라. 근데 보기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이건 내가 취하고 저건 내가 취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예배 생활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4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도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택하셨어. 자,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택함을 받아 지명을 받았어.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주방봉사로, 또는 악기로, 찬양대로, 안내로 이렇게 지명이 돼서 이거를 맡으십시오. 이거 주일학교 교사로 이거를 좀 해주십시오. 택함을 받아 지명된 거예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초이스하는 게 아니야. 네? 내가 초이스하는 게 아니야. 지명을 당하는 거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대, 성막 봉사하는 사람, 제사장 이렇게 다 분류를 하고 문지기 다 분류를 해서 갖췄다는 거고요. 마지막 43절에 보시면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와 가정 모두에게 마땅한 책임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살아. 가정은 내팽개쳐. 남편, 밥이고, 애들이 학교에서 왔는지, 학원을 다니는지 내팽개쳐. 그리고 온전히 교회만 충성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성막, 언약궤 안치식을 끝내고 나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대요. 왜? 자기 집을 축복하려. 여러분을 하나님이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 이렇게 불렀잖아요. 누구의 자녀로 그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여러분이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다윗도 지금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와 가정 모두에게 마땅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균형 있게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 자기는 교인이고 저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받은 직분자인데도 교회 일은 돌보지를 않아요. 오직 자기 집, 자기 새끼. 주일학교 교사인데도 자기가 맡은 반아이들은 관심도 없고 오직 내 새끼. 이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도 않거니와 복을 받을 수도 없다. 근데 반대로 남의 새끼는 그냥 잘하는데 내 새끼는 돌보지도 않아. 이것도 아니야. 여러분, 성도는 교회와 가정 모두에게 마땅한 책임이 있음을 다윗이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다양한 언약궤 성전, 오늘날 말하는 교회 예배를 잘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집으로 돌아갔대. 왜?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책임이 우리에게 다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워. 근데 어떤 게 제일 쉽고 간편한 줄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할게요.
뭐 먹을까요 우리? 그냥 목사님이 시켜주시는 거 먹을게요. 그게 제일 속 편해요. 가이드가 자 타세요 그러면 타고, 내리세요 그러면 내리고, 먹으세요 그러면 먹고. 여러분 가이드 있는 여행이 제일 편해요. 우리 김경애 권사님이 또 나름 여행의 일가견이 있으신데 어느 지역을 간다. 여기서는 며칠을 묵어야 되고 여기서는 여기를 어떻게 이동해야 돼. 이걸 다 잘라 그래봐. 그 이터너티를 짜는데 지난번에 고백하더라고. 자기는 몇 달 전부터 퇴근하고 와서 밤 몇 시까지 오늘은 요만큼만 하고 자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근데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어디를 누구를 데리고 다닐 때 여유 있게 또 이런 일이 터지면 이렇게 다니지.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여행을 혼자 못 다녀요. 그 여행 계획표를 짜거나 어떻게 다니거나 이런 걸 안 해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지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집을 알지도 못하는 인간이 내 나라도 잘 모르고 여주에서 태어나가지고 여주만 산 놈이 저 미국 땅 가보지도 않았고 유럽 땅 가보지도 않았고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 지으시고 다 하시고 그러면 그분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속 편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내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시행착오 겪고 여기가 아니구나, 이거를 탈 걸 저거를 탔네, 여기를 갈 걸 저기를 갔네,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학생은 선생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복이고 자녀는 부모의 말씀대로 하는 게 가장 복이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예배생활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애들이 좀 크면 어때? 자기 뜻이 생기고 자기 원함이 생겨. 그럼 부모의 원함과 충돌이 돼. 그때부터 집안이 시끄러운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이 되면 애들이 방문을 닫고 말을 안 하기 시작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소통이 끊어져. 신앙생활도 똑같아. 그렇게 되면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되잖아요. 이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고통이 와요. 소통이 불통이 되고 불통이 고통이 돼. 고통이 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계속 평안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희락이 넘치. 이러는데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셨고 아버지 집에 나와 새로운 한 날을 예배드림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말씀과 기도로 끝을 내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생각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한 날 한 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그러한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